예, 14주차 3교시입니다. 제13장 묵시적 기독교의 패러그래프 68 신약 성서 의 묵시문학 여러분 제509페이지요. 자, 앞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어떤 묵시문학 특징을 봤는데 이제 그러면 신약 성서 내에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 아무래도 이제 신약 성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묵시문학적인 특징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묵시문학적인 요소와 특징들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는 강한 묵시적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네. 무엇보다도 임박한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요. 보시면 파루시아의 묘사가 있죠. 천사장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특별히 16절, 17절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제 509페이지에도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용어, 그리고 파루시아는 경고 없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파괴를 가져오면서 갑자기 무섭게 임하는 새 시대의 해상 고통이며 따라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고하고 오면 좋은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다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방심하고 있다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임산부가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지면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지금이야 그냥 뭐 119 부르고 그냥 택시 타고 병원도 많고 슝 가고 그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위험했겠죠? 갑자기 어딜 가다가 그래버리면 그냥 뭐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것도 걸어가야 되고 누가 들쳐볼 수도 없고 예. 참 난감했습니다. 참 애 낳는다는 고통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산모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한다. 예, 그런 것들 요약하면 이거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그래서 510페이지 중간 부분 요약하면 신약 자체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은 단지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독특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초기 바울의 교회들의 교훈과 희망이 얼마나 뚜렷하게 묵시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명시해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서 확장된 초기 기독교의 본질은 묵시적이었다라는 것.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문서는 이렇게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서는 이렇게 뚜렷한 묵시문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방 기독교
그 초대 기독교의 본질이 상당히 묵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특별히 한번 보면은 5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바울은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를 묵시적인 빛 아래에서 재해석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특별히 그 책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죠. 예.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가 데살로니가의 개종자들이 이미 경험했던 고난은 메시아적 앙화의 일부요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네. 511페이지로 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주된 관심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2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분명히 묵시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고, 아울러 그것은 얼마나 바울이 걷잡을 수 없는 묵시적인 열광주의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쭉 얘기를 하죠. 그 묵시적인 열광주의를 이제 경계하는, 그러면서 그를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11페이지 중간 부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첫째, 바울은 경고하기를 예언은 속일 수도 있고 서신은 날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과, 두 번째, 바울 자신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미 말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내가 전했던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거고요. 셋째로 512페이지 두 번째 줄 가서, 셋째로 바울은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통상적인 삶의 직업에 종사해야 된다. 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해서 뭐해? 이게 아닙니다. 유종의 의미를 끝까지 잘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의 본문 안에는 전통적인 유대 묵시문학적 표현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게 뭐냐? 이제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A,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이요. 그 다음에 또는 사탄 혹은 용, 그런 표현. 그런 표현이 바로 유대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그런 걸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B번을 보면 불법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극단의 불경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 D 해갖고 513페이지는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유대 묵시문학적인 표현, 사상,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뭐냐, 묵시문학은 그의 메시지와 희망의 본질적인 요소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앞에 쭉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함을 해갖고 오실 것이다.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18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묵시문학의 핵심.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서도 종말론의 핵심은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에 서서 믿음을 지켜라.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끝까지 긴장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묵시문학의 메시지와 묵시문학이 던져주는 희망의 본질이다라는 것.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패러그래프 68.2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도 대표적인 묵시론적, 종말론적 본문이죠. 자, 마가복음 13장에서 13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자, 그러면은 515페이지 A번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요소들, 마가복음에서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요소들은 뭐냐? 4절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징조가 뭡니까? 예,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세상의 끝을 물어보는 묵시문학적인 전형적인 요소다. 다니엘과 12족장의 언약서에서도 이러한 종말을 의미하는 용어가 나오죠. 세상의 끝. 언제가 세상의 끝이냐. 네. 예, 그래서 7절부터 8절 전 세계적인 혼란과 전쟁들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들, 해산 고통의 시작, 즉 메시아적 앙화들, 또 9절부터 13절 보면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루는 살인적인 가족 분쟁의 전조를 포함하여 제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통과 박해, 14절에서는 비밀의 표징,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독자를 가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 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온다. 또 바로 문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과 종말의 시작이다. 예. 마가복음의 기록연대가 여기서 문제가 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연대는 성전 멸망 AD 7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언이다, 사후 예언이다, 마가복음 13장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청결, 또 성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뭐 이런 거, 이걸 성전 모독으로 받아들였겠죠, 유대인들이. 이것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 13장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3장 속에서 돌출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에 대한 경고에 이제 주목해야 되고요. 자, 마가가 이들 경고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때 실제적이고도 절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요세푸스에서 잘 나타난다라는 것. 요세푸스는 신약 배경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네. 마가복음 13장 13절 B에 주목해 보면요. 마가가 생각하기에 고난이란 종말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잠깐만 기다려라. 종말이 가까워 왔다. 네. 그래서 요 13장에서도 516페이지 그 밑부분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적어도 그가 목적하는 것은 마가가 목적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위기감을 인식하도록 일깨우고 종말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묵시적인 열광주의와 그것을 경계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보시면 C번 보시면 동시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감지한 바와 같이 동일한 두 개의 기독교적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첫째로 묵시적인 열광주의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성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고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들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마가의 견해에 있어서 인자는 명백히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수 있고 필시
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와 관련시켰으리라. 예. 둘째로 517페이지 중간 부분, 둘째로 묵시적인 열광주의는 고정된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다. 그 전체 강화 속에는 뚜렷한 경계의 말투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독자들이 너무 크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7절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쭉 말해놓고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8절 이는 재난, 메시아적 왕화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들뜨지 말라라는 겁니다.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열광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마가도 그렇고 아까 봤듯이 바울도 그러죠. 종말이 파루시아가 올 때 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충실히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 13장과 또 바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패러그래프 68.3 계시록 여러분 제 5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도 묵시문학적 특징들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고요. 묵시문학 장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518페이지, 519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고요. 52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다.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 특징들이 현저히 나타난다. 자, 그 다음 B번 보시면 묵시문학의 주요한 신학적 특징들이 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묵시적인 이원론이다. 그래서 교회와 이교 세력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그 어떤 묵시적인 싸움, 묵시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이게 묵시적인 이원론이고요.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요한이 예견하는 모든 것은 파멸이에요. 요한의 희망은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인 이원론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적 앙화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큰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신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앙화, 예수님의 영광, 고난, 영광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받기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큰 환란, 종말의 큰 환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요한은 위로합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1장 1절 곧 일어날 일, 1장 3절 그때가 가까이 왔다, 1장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등등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묵시문학적 특징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리고 다른 묵시문학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신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7개의 봉인으로 된 책 속에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저장되었다.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악한 세력은 참패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유대교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공유한 것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 522페이지에 나와 있죠. 10번에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어느 누구도 종말의 두루마리를 개봉할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다음에 모든 나팔을 불든 뭐하든 예수님에게로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 둘째로 경계의 요소가 보존되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네, 그런 겁니다. 이제 거기 하나 바울이 하나 더 한다면 삶을 충실히 살아라.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69죠. 결론 잠깐만요. 여러분 책 5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을 맺을게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유대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사실 구약 유대교적인 배경 하에서 쓰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묵시문학을 좀 차용했고 또 그 시대의 여러 다양한 어떤 표현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서를 썼는데 그것도 다 이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바로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는 했다. 그래서 묵시적인 요소가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거가 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결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 신약 성서의 묵시적인 요소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 묵시적인 문학 요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다. 아까 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예수님만이 봉인을 열 수 있고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인자가 오고 파루시아 임박한 파루시아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묵시문학 또는 묵시론이다. 신약성서의 묵시론은요. 세 번째로 이미와 아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정확한 시기와 뭐 이런 정확한 그림을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곧 그러나 아직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경계하는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라. 바울도 너희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 다음에 헛된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러한 어떤 묵시적인 임박한 파루시아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경계하는 가르침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성서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내자면요. 다섯 번째, 위로와 권고의 목적이다. 그게 뭐냐? 그래서 막 뭔가를 예언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언, 그 다음에 사건의 나열, 순서 이러한 것이 이제 묵시문학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고 권고해라. 서로가 위로해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합력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예, 이러한 위로와 권고가 목적이다. 신약성서의 묵시적인 가르침과 묵시론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한정된 효과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지연되죠. 그러면서 누가도 재림 지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목회서신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확연히 그런 것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로 가서는 초대 교부들로 가서는 이런 묵시문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해석, 다른 대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은 시기적으로 한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어, 제가 그 기말고사는 구글 클래스에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기말고사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